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오랜 자들도 복되다 하였습니다.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근원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는 가득하고 평안히 한 손에는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신용으로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공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불평등한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인간 세상은 평등하지를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센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 볼 때에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나와서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근데 인간은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그렇게 내놓음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유무상통이다 라는 거기에서 막스가 공산주의를 보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유무상통이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가능하지만은 인간의 욕심으로 충만할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평등해요.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은 너무너무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손명이신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예요. 온몸이 삐뚤어졌습니다. 말도 개구합니다. 손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분이 쓴 시에 곡이 붙어가지고 노래가 됐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를 쓰면서 그분의 감정을 들어봤더니 이게 뭐 공평하냐고, 남은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런데 뭐가 공평하냐고 그 가사를 썼다가 몇 번 찢어버렸어요. 이건 공평치 않다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음으로 공평하다.
비록 육체는 이렇게 꼬그라들고 뇌성마비로 고난을 받지만은 지금 영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육체가 건강하지만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한 사람한테 비교했더니 공평하다. 그래서요,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공평합니다. 그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 경험상 사회를 바라봤더니 세상은 참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첫째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강자와 약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도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강자가 약자를 지금 학대를 하고,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간 세상은 쭉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약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강자에게는 자기 권력이 위로가 되지만 약자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제 서두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학대가 너무 심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자의 학대, 기가 막힌 것은 노예 시대 때였어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저 주인의 소유가 돼가지고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흑인 장례 예배 참가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기회가 안 되네. 흑인 장례 예배, 우리 보통 드리는 장례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로 다른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례 예배에서 슬퍼서 뭐 울고 뭐 우리 민족의 뭐 애고 곡도 부르고 그러는데, 흑인의 장례는 대잔치 축제. 왜 그러냐?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은 사는 날보다 더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인간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므로 약자에게는 늘 불공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분들을 봐도 세상에서는 다 약자들입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약화돼서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구나. 나의 위로자는 오로지 누구지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공평하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보다 뭐 능력 있고 자기보다 잘 살고 뭐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내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약자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들, 정말 약자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입니다. 왜? 신앙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자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강자가 된다라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함에 시기가 있으므로 세상은 불평등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수고하고 교묘한 일이라는 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축하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시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수고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헛된 것이다.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뭐가 잘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수고해서 그 교묘한 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시기하는 자가 있다. 또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참된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그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경자의 시기했어요. 그래서 운물도 막아버리고 아무튼 운물을 막아버리면 이삭은 또 다시 운물을 파고 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고에 누가 복을 줘야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복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수고는 헛것이에요. 그대로 불평등한 세상, 욕심이 만족이 없기에 아무리 욕심을 낸 데서 그것으로 만족해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였어요? 물길러 언제 온 여자예요? 정심 때 물길러 나왔어요. 우리는 뭐 정오에 물길러 나왔다 하게 되면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지 절대로 물길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안 나올 때에 물길러 나온 거예요. 원인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럼 왜 손가락질해요? 남편을 5이나 했어. 그러니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욕심으로 남편을 5이나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어.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죠. 네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지금 남편 5이 했는데도 남편이 없대요.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 예수님이 그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참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봐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가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사람이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졌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울 때는 꽉 차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 헛된 일이에요. 재물을 쌓는다라는 그 자체가 헛된 일. 재물을 추구한다라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에요. 욕심에 만족이 없어요.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 하면 세상이지.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뭘 보았느냐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나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고 내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도구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산은 물려줄 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그 자기 스스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고 할 정도로 헛된 일이다. 그런데 그 답이 6절에 와 있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 얻은 그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두 손으로 얻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욕심이 과하게 되면 절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소득으로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자체가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다.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평등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오로지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세상은 너무너무 살맛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게 이렇게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불공평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는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고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